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또 봄이 오고 꽃도 피고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시샘하듯이 갑자기 겨울이 들이닥쳐서 저도 껐던 연탄을 다시 태워야 되는,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버틸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기온이 떨어져서 몸이 또 힘들고 감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한 주간이 됐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학교 수업과 또 세미나 미팅도 있고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내느라 좀 정신이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요 연회를 참석할 수 없어서 그나마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감리교회의 모든 연회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대부분의 연회들은 이틀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연회는 그냥 하루 짧게 하고 그 다음날 안수식만 이렇게 거행하는데, 동부연회는 3일이나 해요. 근데 올해는 강릉에서 했기 때문에 하루 먼저 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니까 3박 4일을 그렇게 보내는, 옛날에는 그렇게 연회를 한번 모일 때마다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사실 점점 더 너무 간소화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연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냥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파송하고, 이런 정말로 귀한 감리교회의 전통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간히 목사님들이 바쁘셨을 거예요. 부활절 예배 때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도 올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SNS에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이 부활절만 되면 연합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연합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 연합의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요 광화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SNS를 뜨겁게 달군 것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부활 퍼포먼스를 하는데 크레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연극했던 그러한 이 배우를 띄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요 까마득히 올라갑니다. 잠깐 띄우는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요. 사실 저도 그걸 보면서 제 오금이 다 저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로
시끌시끌했던 한 주간입니다. 사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구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크레인까지 동원하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아찔하게, 혹은 정말로 잘못되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보게만 해야 했는가, 많은 또 언론의 질타를 받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야, 참 한국은 스케일이 크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과연 이와 같은 퍼포먼스들이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그것에 돈을 들이기보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조명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은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자리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영어 성경을 제가 자꾸 대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좀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You have been born anew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써드렸듯이 born anew into a living hope,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난 예수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는 이제 living hope, 산 소망 안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born anew,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간 거듭남 하면 reborn, rebirth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어디에 국한을 시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새로 태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것 외에 또 다른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rebirth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새 삶을 허락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 hope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미 목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좀 뭘 잘못 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산 소망 안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산 소망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이제 뚫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 소망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들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스스로를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그냥 거듭난 사람인가? 산 소망 안에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현실에 안주하는 삶으로 그저 나아갑니다. 때로는요,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그 부활의 산 소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요,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허무맹랑한 소망이나 바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끝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 소망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정으로 이제 부활의 산 소망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보게 되는데 영어 성경은 딱 심플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You now rejoice in this hope. 너는 이제 이 소망 안에서 rejoice 하라. rejoice와 joy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joy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기쁨의 감정을 일컫는 명사예요. 그냥 내 마음이 기쁜 것을 표현할 때 그냥 joy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with joy라고 표현하죠. 근데 rejoice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기쁨의 감정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rejoice, 성경에 보면 rejoice가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선포에 가깝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뻐하라. 적극적인 기쁨의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소망은 뭡니까? living hope이잖아요. 산 소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저들을 기쁨을 향해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삶이 기뻐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목사님, 저도 기쁨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의 리조이스에는요, 단서가 붙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들이 지금 크게 기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이 닥쳐 있는 상황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이 닥쳐 있는 상황에서 약간 살짝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즐겁다고. 제가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죠. 우리 고등학생들. 저희 큰아이도 이제 첫 시험이 다가오니까 벌써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를 교과서랑 프린트물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의고사까지 더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아졌다고 아주 그냥 그 근심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거기다 대놓고 브라보, 너네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야 기뻐해야 돼, 아주 잘 된 거야, 아마 그 눈초리와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를 죽일 듯이 아마 째려봤을 거예요. 그죠? 브라보, 와 기뻐해, 야 시험이 계속 또 나와 또 나와. 지금 바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rejoice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대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내다봐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탄탄대로로 인도하심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산소망의 기쁨은요, 그렇게 저들을 지금 현실 속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시험 문제 이것이 봉착하고 중간고사가 내 앞에 닥쳐왔지만 그 중간고사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친구들과 신나게 놀 것을 미리 생각하며 기뻐하며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학생들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산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닥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보여요. 또 보여요. 파도가 오듯이 거기에 매몰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산소망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그 파도 너머에 그 고요함과 잔잔함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5개의 파도 저 뒤에 보이지 잔잔함, 그것이 이제 너에게 닥쳐올 것이야.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는 비록 지금 파도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Rejoice,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산소망의 증거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부활의 산소망은요,
우리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쁘게 하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글 성경을 잘못 썼네요. 받음이라입니다. 저도 이 말씀 계속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receiving the goal of your faith, your salvation. 결국엔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취하게 된다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이 있어요. 분명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절에는요,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시험과 연단의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았는데, 마지막 결론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You are receiving the goal of your faith, your salvation. 믿음의 목적인 그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씁니까? 그럼 받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현재형도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이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 삶 가운데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요, 지금 저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증언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구원은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receiving,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doing 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 그러한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구원은요,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안에 살아갈 때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 순간 주어진 그러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거듭나십시오. 부활은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줘야 되는, 체험되어야 하는 부활의 사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먼 미래에 천국에 가는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미래까지 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든 매일의 삶 속에서 견딜 만한 힘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이빙 되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던 어제의 그러한 모습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산 소망을 나의 마음속에 품고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잠을 잤을 때 내일은 어제 나와 다른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구원은 미래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기,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그러한 소망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있고 불안과 공포가 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rejoice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저 멀리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그 걱정과 근심거리와 불안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지역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을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 나를 옥죄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